사람이 제일 불행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복음이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런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평택시민교회에 전도왕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왕이 나와서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전도왕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나타났어요. 근데 때가 되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거 정말 축복이고 특권인데, 문제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도 없고 정말 이 복음이 복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이것을 우리가 세상으로 비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또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람의 수준을 알고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못하는 거죠. 가장 쉬운 거지만 가장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그 나름대로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것 같은데 다르죠. 쌍둥이도 다르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달라요. 한 부모 뱃속에서는 자식도 다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런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와 그 지역에 맞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샘을 합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몰려들어요. 이것을 보면서 야, 당신은 대단하다, 위대하다고 높여주고 어울려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져요.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서 저놈은 없애야 되겠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모든 인기라든지 배경이 상실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에는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 조금 바꾼다면 조폭들이라든지 또 깡패라든지 건달 같은 사람 될 수 있겠죠. 시장에서 이런 불량배들을 사서 바울을 제거시키라고 매수를 합니다. 그 소식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듣고는 얼마 떨어지지 않는 베레아로 밤중에 급히 보냅니다. 그 바울이 몇몇 사람과 함께 밤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곳에 갔는데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공간, 모여 함께 있을 수 있는,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던 공간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꼭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순수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율법을 듣고 전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선동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매도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반대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성경과 조금 달라도 그 말을 받아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들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더 힘을 내어서 열심히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관심이 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저녁에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요. 바울도 날마다 가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베레아는 따로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풀어서 성경만 가르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가서 뭐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데도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테네라고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머리에 아테네 민주주의 본산지, 아테네 철학, 아테네 과학, 그리고 수많은 전통으로 문학으로 가득한 곳이 이 아테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미 우리 머릿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의식이나 모든 게 뛰어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철학을 했고 학문을, 문학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데처럼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식한 말을 끌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아테네를 두루 다니며 살펴보니까 너희가 신을 하나 만들었는데 알지 못하게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제단을 쌓고 하더라. 오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저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근데 아테네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아테네 사람들은 유식하고 철학을 하고 학문을 공부하고 문자를 사용할 때도 유식한 문자를 사용할 줄 알고 바울이 문자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저분은 대학을 나왔고 저분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저분은 돈이 많고 사회에 저명한 인사니까 굉장히 유식할 거야, 많이 알 거야 생각하고 그들에게 학문으로 철학으로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눈만 끔벅끔벅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유식하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박사학위라고 해서 그 분야의 박사학위지 다른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유식하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사람은 수준에 그들이 쓰는 용어로 쓰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은 슬픈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바울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러 갔을 때 이분은 박사님이야 하면 이미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해요. 이분은 선생님이야 하면 이미 내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전문가야 말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음을 알아야 됩니다. 돈 많아도 똑같고 돈 적어도 똑같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수준이 높아서 학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바울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을 수 없죠. 자, 바울이 바로 이런 생각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항구에 머물다가 가고 또 물건들이 많이 왕래하죠.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이 당시에는 배를 타고 다니는 항해를 하는 것, 또 상업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배도 적었지만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물건을 사서 물건을 팔 때는 굉장히 고가로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10배, 100배 이런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득을 얻지만 내 목숨을 내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니까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자, 돈이 많지만 이들은 계속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끊임없는 스트레스, 또 끊임없는 위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구에 도착하면 그 돈 어디 쓰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술 마시러 가고 여자들 만나서 노는 거죠. 자,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그 항구라는 곳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곳이죠. 자,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나를 지켜주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보여줄 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신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신전들 가운데 아데미라는 신전,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마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신전들입니다. 자, 이런 신전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항해를 하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여러분, 이 배를 타고 다니고 하니까 시간들은 많고 시간을 보낼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너 대단하다, 너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이 사람들이 마술을 좋아한 거죠. 자, 마술을 좋아해서 마술에 관한 책을 사서 마술을 연구하고 서로 뽐내고 하는 이런 문화가 이 에베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미 타락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은 신을 믿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똑같은 신들이야. 그래서 신은 많을수록 좋아. 그 많은 신이 좋으니까 어디 가서 어느 신이 능력이 있다 하면 그 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는 바울이 그냥 하나님을 전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것도 하나의 신이구나,
그럼 저 신도 우리가 뭐 믿지 뭐. 그리고 신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곳에 전도할 때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게 하셨어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하고 이 퇴폐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 이런 곳에 여러분 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귀신들이 많아요. 악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귀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귀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신병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 문화 속에서 이 퇴폐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는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앞에 앞치마를 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이 일을 했는데 그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나갔다는 거죠. 악귀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많으니까 앞치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손수건도 필요하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으니까 손수건도 가져가서 얹으면 병이 떠나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소문들이 퍼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을 때 유대의 그 마술하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악귀를 쫓아내는데 자기들은 마술을 통해서 또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근데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악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가만히 들으면 별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귀야 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술을 해서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었던 이 마술을 했던 유대인이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야, 너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유대인이 악귀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귀야 나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렇게 하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가죠.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 바울이 하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 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7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아마 마술을 했던가 봐요. 그 마술을 했는데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게와 7 아들들도 좀 바울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는 악귀 들려 있는 사람 하나를 붙잡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폼을 잡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귀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그 악귀가 저 이상한 젊은 애들이 자기 보고 나가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바울이 오고 나서 지금 한국말하면 쪽팔려 죽겠다는 거죠. 왜? 전에는 내가 왕노릇 했잖아요. 내가 악귀 들려서 사람들이 내게 절을 하고 내게 전전긍긍했는데 바울이 쫓아내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이 바울이 쫓아내고 하는 것을 쫓겨나야 되니까 얼마나 자기가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화가 나 죽겠는데 알지도 못하는 7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나를 뭘로 알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귀가 스게와 7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이 악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그 7 아들을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붙잡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쪽팔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내게 올 때예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 나를 까가 안고요 이렇게 하면요 말도 못하고, 이게 진짜 우리가 한국 사람 쪽팔린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 7 아들도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데 미친 사람이, 악귀 들린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자기들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니까 이 악기 들린 사람이 더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씨름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땅바닥에 뒹굴기도 하면서 상처를 생기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옷이 찢겨져서 나중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이 바울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악기가 나오라면 그냥 나갔는데, 바울이 전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덤벼들어서 악기가 옷도 다 찢어버리고 상처를 입히고 도망갔다는 이 소문이 에베소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거죠. 자,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는 다르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는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가 알던 신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섬기던 신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하던 마술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버리고 바울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마술책이 유행했고 사람들이 그 마술을 신봉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런 영적으로 혼돈스럽고 타락되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야, 저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다 신은 똑같아, 종교는 똑같아,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여,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이 만들고 섬긴 우상과는 전혀 다른 신인 것을 보여주셨고 나타나게 만드셔서 에베소 지역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20절에서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이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로서 그들 앞에서 간다는 거죠. 약한 자들, 병이 있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들처럼 약한 자로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맞도록 자기를 낮추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양하죠. 가정주부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지식도 있고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추어 가는 거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병이어의 역사로 먹을 것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한낮에 물을 길러러 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는 남편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은 다르지만 또 다 다른 모습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이 나와 접촉될 수 있는 그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 그들을 품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내가 전문가니까 내게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인데 손님이 없어. 손님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전문가라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비전문가일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찾아오고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처럼 낮아질 때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이 내게 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자. 제가 말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기 때문에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더 잘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나서 운동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을 못하니까 열심히 나서 운동해야 돼. 그런데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운동을 안 해.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더 나와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 빈익빈 부익부죠.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모으는데 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봐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는 뒤로 미루고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한다, 나는 원래 공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못해요. 전도를 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복음 전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다윗의 성격과 인품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율법주의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적하고 덜추어내고 또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입 바른 소리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자기는 가볍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은 옳고 자기와 다른 사람은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이런 사람,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성격이 또 욱해가지고 한번 욱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성격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고백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성품, 성격,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안 좋지만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성격도 바꾸고 인격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외골수 성격, 자존심, 체면, 욕심,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마가가 중간에 힘드니까 돌아와 버렸습니다.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조수로 데려갔는데 조수는 뭐 짐도 덜어주고 이게 보조해준 역할이죠. 갑자기 보조하던 사람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힘들다고. 이것 때문에 2차 전도를 갈 때는 바나바와 갈라져요. 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욱하는 성격, 한번 딱 틀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춘 겁니다. 자신의 목숨도 여기에 내놓을 수 있는 거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요즘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이제는 옛날처럼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모든 것을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20에서 30년 성도들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핍박과 환난이 많았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쏟았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전도하는 것보다 자기 살기 더 바빠졌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놀러 가는 일에 더 재미를 붙이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안정리 쪽에 교회를 새로 세우면서 개척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이제 새로 개척하면서 교회를 하나 서울에 있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교회를 짓는데 교회에 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려고 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를 다 짓고 나면 올게요. 그런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힘든 것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힘들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하는 각오를 가지고 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회에 부담 주는 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죠. 이런 생각과 사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교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는 귀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이용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예수님 이용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예수님 버리고 가버리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전도 못한다고, 나는 그런 은사가 없다고 말해요. 이런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나가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은 집중을 해서 그 일을 하니까 더 전문가가 되어지지만 반대로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은 집중하지 않죠. 왜? 나는 못한다고 이미 답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가 이런 성격이고 이런 모습이지만, 내 과거가 그랬지만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모두를 행한다. 이 원칙 속에서 바울이 복음에 초점 맞추고 나아가니까 전 세상, 온 세계를 복음 전했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의 초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는 길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이 삶,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사상과 가치관이 우리 성도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되어져서 미련한 자 같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같지만 강한 자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 주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